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받아주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이끄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체미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여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은혜로 능히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악하고 미련한 것들이 우리의 주변을 돌고 있으며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려 하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모든 시국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일일이 그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과 인내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새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영혼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위에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느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알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우리 7장 2절을 읽었는데 그 7장 2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제가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신명기 7장은요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성민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자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엔 가나안을 못 들어가고 이 자손들인 이스라엘에게 그 모든 유언을 남김으로 말미암아 꼭 그렇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을 설교식으로 해놓은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유언을 꼭 지켜야만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이 유언을 보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기조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전체를 보시면요. 그리고 또 모세오경 전체를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밖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는 전쟁이 만약에 나면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남자와 군인들은 죽여도 됐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전쟁 나면 남자와 군인은 죽이되 여자와 어린 아이들은 살려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났을 때 밖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는 전리품들을 자기들이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쪽 그 전쟁을 치른 그 나라와 전쟁을 치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전리품들을 자기들이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익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종으로 부릴 수도 있었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가나안을 딱 들어가서 가나안 땅 그 경계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기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전리품도 단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버리고, 거기서 있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전부 죽이며, 심지어 전쟁을 치른 그 민족의 젖먹이까지도 다 죽일지니라 이렇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신명기서라든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모세를 통한 이 말씀을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잔인하다. 아니 전쟁을 치를 때 남자와 군인을 죽이는 거는 뭐 이해가 되지만 여자와 또 어린아이까지, 그것도 하물며 젖먹이까지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해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그 범주에서 보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죽이되 젖먹이까지 죽이라고 하시느냐, 그래서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거를 해석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과학적 근거라든가 혹은 또 어떤 다른 부분의 역사적 자료나 이런 사실 근거주의로 자꾸 나가기 시작하면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토록 잔인한 하나님인지,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나눠지는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여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와 또 묵상과 또 기도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토록 잔인한 하나님이실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무리 적이라 그러지만 젖먹이까지 죽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진짜 맞을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제목으로 삼은 2절 말씀에 너희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다 보니까 아마 불쌍한 마음이 들 텐데 그것마저도 없애라 그러셨어요. 참 이상하죠? 그럼 이 비밀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역사적으로 진짜 그렇게 했던지 혹은 하지 않았던지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3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4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개를요? 몇 명이 아니죠. 7을, 그죠?
더 악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마음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7명의 말을, 7명이라 그래야 될까요? 7마리? 7 귀신을, 자기보다 더 강력한 7 귀신을 다리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7장 보시면은 1절에 거기에 7 족속이 나옵니다. 자, 제가 다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그렇죠? 하나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에서 발견을 하면서 연결을 해보면은, 한쪽은 가나안 땅에 이미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말씀하시는 7 족속이 있었던 것이고, 또 신약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비유로 보니 마음 안에 청소가 되었는데 귀신 하나가 나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자기보다 센 7 족속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와 보니 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이 막 힘들었던 겁니다. 귀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 안에 있어서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고 불안하고 모든 일이 다 힘들었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 불편하게 살았던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게 됐어요. 딱 내어 쫓아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진 겁니다. 그랬는데 나갔던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어디 쉴 곳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됐는데, 이 깨끗이 청소가 된 다음에 자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더 자기보다 악하고 악랄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더 악하게 되고 힘들게 비참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면 제거해야 될 것 중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7가지의 근성들, 이 귀신의 성격들을 잘 알고 이것들을 제거해야 하나님 앞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엔 이미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가나안이 곧 천국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가나안인 이 천국이 악한 것들의 지배를 받고 그 안에서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막히고 안 되고 괴롭고 힘들다고 하는 뜻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천국은 가나안 땅을 침공하여 들어간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가보니 이미 준비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가기만 하면 끝나는 곳인 줄로 알았는데 가서 막상 보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을 넘어서 그 성을 침공하여 들어가서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를 정복하고 지배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그 안에 들어가니 과거와는 다르게 그 안에 들어가고 보니 젖먹이까지도 죽여야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언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의 마음, 그 심령의 자세는 어떻게 되냐? 너희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이랬습니다. 정말로 잔인할 정도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큰 각오로 침노하여 들어가서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작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개의 이 족속은 신명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보다 훨씬 크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크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너희들이 대단한 민족이라서, 혹은 너희 민족이 되게 커서
너희 민족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가장 작지만 나로 인해서 너희가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뽑으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포텐셜,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능력으로 그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뽑힌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안에 있었던 이 악한 것들, 이 악한 7개의 족속이 우리 삶과 인생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을 우리가 정리해 나갈 때 이 7개의 귀신 혹은 7개의 족속을 우리 안에서 반드시 진멸해 나갈 수 있으셔야 침노하는 자의 천국,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이 불편하고 왜 내 모든 일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 7개의 족속이 있습니다. 7개의 족속은 다시 말씀드리면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입니다. 이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도 동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족속이 어떤 족속들인지를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족속 중에서 첫 번째 족속은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은 BC 1600, 1700년도 사이에 존재했던 나라입니다. 이 헷 족속은 다른 말로 하면 히타이트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여러분 히타이트를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히타이트 족속이 있었던 그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은 철기 문화를 맨 먼저 들여온 가나안의 첫 번째 민족입니다. 철기 문화를 제일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헷 족속은 무기가 다른 족속들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로 철기 무기들을 만들어서 그 철기 무기로 가나안을 정복하다시피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헷 족속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의미가 과연 뭘까? 그 헷 족속이 의미하는 바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강력한 자를 보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철기를 갖고 있고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는 저 사람을 보거나 저 일을 보면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하는 것들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건 바로 헷 족속인데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의 결과는 바로 악몽이 시작이 되고 또한 우울증, 거짓, 또한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익숙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계속 고통 속에 자기가 스스로 허락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헷 족속과 타협을 하면서 그 두려움과 타협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괴롭히는 일 가운데로 스스로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헷 족속의 핵심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도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인생과 삶에 대한 혹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혹여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는데 죽기를 무서워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더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죽는 게 두려우십니까? 부활을 겪은 우리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며 그죠? 그 나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우리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것이죠. 공포와 두려움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 속에서 작용하는 적입니다. 나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모든 원인인 헷 족속, 이 헷 족속을 물리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모리 족속이라는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뜻이 있는데 자랑하다, 불뚝 내밀다, 산을 오르다, 교만하게 행동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뜻들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알게 할 때 자기 스스로에 대한 교만함이 계속해서 속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스스로 자랑하고 배를 불뚝 내밀고 산을 올라서 정상을 차지하며 그리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에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이 스스로 자족하여 자만하고 교만한 이 사람의 대표적인 것들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내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속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부스 족속이라는 족속입니다. 여부스 족속이라는 족속은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압 혹은 증오, 원망, 불행,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부스는 짓밟힘으로 말미암아 억압과 분노와 증오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짓밟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서부터 그 사람 안에서는 분노와 증오가 차오르기 시작하고, 즉 분노와 증오가 차오를 때 그 차오르는 장소가 가나안 밖이 아니라 가나안 안에서 그 분노가 차오르는 것입니다. 내 마음 밖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분노와 증오와 모멸감이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은 상업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 상업을 주로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짓밟힌다는 느낌을 자주 가졌던 민족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부스 족속의 대표적인 특징이 또 하나가 뭐냐면 병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여부스 족속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브리스 족속이라는 족속입니다. 브리스 족속은 이제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골 사람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바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신경질적이고 미움이 많은 것을 말합니다. 이 브리스 족속은 그래서 신경질적이고 미움이 많은데, 브리스 족속은 그 가나안 땅 안에서도 그 안에 있는 도시와 가까운 도시 국가를 이루질 못하고 주변에 이렇게 그 시골과 같은 촌과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라 전체가 농업을 중심으로 하든가 뭐 목축을 중심으로 하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형성된 나라입니다. 이 족속은 그래서 시골 사람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는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기의 신념 또한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을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브리스 족속은 시골 사람, 촌이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존재들과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지 못하는 게 왜 못하냐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난 이런 신념과 이념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브리스 족속의 또 다른 뜻은 바로 뭐냐면 신경질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뜻과 신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이 있고 그 다음에는 기르가스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탕을 의미합니다. 진흙탕을 의미한다는 것은 바로 혼돈과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르가스 족속의 대표적인 이 뜻은 혼돈하고 공허감을 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야 될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실타래를 풀을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근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진흙탕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르가스 족속은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르가스 족속의 대표적인 이 성격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 정도는 믿고 반 정도는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신앙을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그 진흙탕 속에서 명확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명확하지가 않고 모든 삶의 시작과 끝도 명확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모든 것들이 흐릿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르가스 족속이라는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족속인 히위 족속이 있습니다. 히위 족속의 그 뜻은 세속적인 마음에 속한 축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술, 음악, 스포츠, 패션, 오락 등등의 많은 문화적인 것들이 히위 족속의 대표적인 것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부유한 족속에 속합니다. 이 히위 족속이 갖고 있었던 문화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과 기쁨이 순간적이라는 것을 알질 못합니다. 그 순간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는데 그 순간적인 기쁨을 영원한 기쁨이라고 속이는 이 일들이 히위 족속 안에서 있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히위 족속은 사람들의 눈을 절대로 딴 곳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위 족속은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유혹을 해서 땅의 것을 사랑하게 만들고 땅의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또 이곳이 영원한 천국과 같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위 족속의 이 유혹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질 수 없게끔 만드는 대표적인 족속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은 바로 땅의 것을 즐기게 하면서 향락과 쾌락주의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향락과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로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낮은 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 자체가 낮은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낮은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낮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나안은 전체가 가나안이라는 것도 되지만 가나안 땅 안에는 또 동쪽 끝으로 가서 가나안 족속이 있고 서쪽 끝에도 가나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은 아마 한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머지 족속을 통합하여 이야기하는 족속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의 낮은 땅이라는 뜻은 낮은 자존감, 경제, 또 저주, 실패 이런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자기 자신을 너무 밑으로 낮춰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부수 족속과 또 같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특별히 상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착 이후에 그들에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흡수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흡수가 된 민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7족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7족속, 가나안 안에 있는 7족속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안에도 이 7족속이 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침노하여 들어간 곳 안에 내 마음 안에 이 7개의 족속의 특징과 성향이 있다면 반드시 그 성향을 진멸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멸하되 젖먹이까지도 죽이라 하시는 그 말씀, 다시 말해 아무런 근거도 남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을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지금 네 마음속에 있다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앞으로 올 그 세계라고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앞으로 와야 될 세계이기 때문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은 천국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천국이 아니고 지금은 너무 고통스러움밖에 없는 시간이 지금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어디 천국을 자꾸 소망하고 천국을 바란다는 말은 현재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말입니다. 현재는 천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올 것이다 말 것이다 하는 그런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마음 안에 천국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비춰봤을 때는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천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다.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라 그랬죠?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침노하여서 천국 안에 들어가면 다 준비가 돼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된 줄 알았는데 가나안을 들어갔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은 다 됐는 줄 알고 내가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들어가 보니 그곳에 있는 엄청 강력한 7 족속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죽여야 되고 거기서 나왔던 요만큼의 전리품이라도 다 불을 태워야 되는 그런 일을 겪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이 7개에 있는 그 족속의 특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헷 족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헷 족속은 의미는 악몽, 우울, 거짓, 속이는 것들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헷 족속은 그 뜻이 바로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죠. 삶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겁이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동시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음마저도 우리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능히 이겼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겁을 먹지 마시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겁을 먹거나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헷 족속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다 그 7 족속을 쳐서 죽여주시면 좋을 텐데 문제는 이스라엘 보고 죽이라고 하셨다는 사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봤을 땐 내 마음을 정돈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 정복해갖고 우리 보고 문 열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여러분들이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7 족속을 물리칠 때 일어날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 우리 기르가스라고 하는 족속이죠. 뜻은 진흙탕입니다. 진흙탕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 범벅이 됩니다. 깨끗한 것과 선한 것, 좋은 것, 나쁜 것 구별 없습니다. 전부 범벅이 되기 때문에 기르가스 족속과 함께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명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도 정리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르가스 족속이 그 안에 있으면요, 마음의 결단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맞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자기 결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없습니다. 왜냐? 기르가스 족속은 진흙탕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항상 희미합니다. 무언가 계속 파고 들어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안에서 확실한 결론이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진흙탕 속에서 헤매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 기르가스 족속의 이 진흙탕 같은 가치관 속에서 대표적인 그 특징과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계속 힘들어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르가스 족속의 이런 진흙탕 같은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은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단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세 번째로 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산중 사람이라는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은 데서 낮은 곳을 자꾸 쳐다보는 사람들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산 중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밑으로 내려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자칭 깨끗하다 하고 위에서 밑으로 관찰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칭 깨끗하고 속세를 떠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 소유냐 존재냐를 한 벌써 20년, 한 30년 정도 전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의 소유냐 존재냐에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가 존재로 살지를 않고 소유로 살려고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라는 건 뭐냐면 뭐든지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려야 내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사람도 내 것으로 만들고 돈도 내 것으로 만들고 근데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하는데 깨끗함과 거룩함도 내가 소유하려고 해요. 여기엔 저도 그런 약함이 있습니다. 저도 혼자 깨끗한 척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깨끗함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체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깨끗하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깨끗해. 나는 대단해. 나는 아주 순결해.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자꾸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것마저도 내가 정말 깨끗한 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함이라는 것을 스스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함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스스로 깨끗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도 상대적으로 보면 언젠간 다 무너질 일들인 것입니다. 나는 무소유야. 난 아무것도 없어. 나는 가난하게 살아서 정말 깨끗해. 이것마저도 다 소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뭐냐면 산 위에서 밑에를 바라보기 때문에 난 너희들 같이 더럽고 너희들 같이 지저분하게 안 살아. 나는 고고한 면이 있어. 나는 너희들과 달라.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보고 나도 나를 그렇게 봐라고 하는 이 아모리 사람의 특징이 그 안에 산중 사람이라고 하는 교만함과 인본주의와 소유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가 굉장히 깨끗하고 고고하고 대단하다는 건 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아모리 족속의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은 말씀드린 대로 낮은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낮추는 자기 비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자꾸 자학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못하지. 내가 힘이 약하지. 내가 이 모양이니까 이렇지라고 스스로를 비하하여 낮추는 사람을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과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혹은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 생각과 마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았다는 그 사실과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의 최소한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주랑도 안 바꾸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 스스로를 자기를 그렇게 낮추고 비하하는 일에 자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 특징,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중에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브리스 족속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촌사람 혹은 시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자기의 신념과 이념이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질적이고 자기의 뜻과 신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과의 교류가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스 족속은 결국엔 자기 신념에 의하여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자기 신념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목적입니다. 자기의 신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념을 따라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념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념이 우리 안에 있으면 다른 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톨레랑스라고도 하죠. 톨러런스죠. 여러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이해할 줄 아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하면 다른 존재들과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이 부딪힘이 아니라 항상 자기 자신을 톨레랑스, 넓혀놓고 나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 족속은 바로 자기 신념을 너무 강하게 주장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른 존재들의 말을 들을 수가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가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인 희위 족속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희위 족속은 그 뜻 자체가 축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마음에 속해서 모든 축제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생각, 감정, 오감을 사로잡는 많은 화려한 것들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으로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희위 족속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예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한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 희위 족속의 대표적인 특징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강하게 역사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모든 것들은 금방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바랄 때 희위 족속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영원한 것을 여기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부스 족속입니다. 짓밟힘입니다. 여부스 족속은요, 짓밟힘을 통하여서 그 안에 분노와 불안과 초조, 증오, 원망들이 속에서 꽉 차서 움직이지 않는 존재들을 말합니다. 여부스 족속이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죠. 현재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가장 가깝게 있는 그 족속이 바로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 지금의 이스라엘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그 중에서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바로 가나안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예루살렘 그 안에 다윗성 혹은 솔로몬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서 딱 가운데 정도 되는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다윗성과 솔로몬성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의 근처에 살았던 제일 가까운 족속이 누구냐? 여부스 족속이에요. 이 여부스 족속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이 되었을까라고 여러 성서학자들은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곳은
여부스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곳이 예루살렘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추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짓밟힘으로 말미암아 그 여부스 족속 안에 있는 증오와 분노와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 도시, 꽉 차 있는 족속이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 질병이 발생을 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일도 역사적으로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서 시작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가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그 땅이 곧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의 여부스의 뜻이 바로 뭐냐? 짓밟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짓밟힘으로 말미암아 증오와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무언가 내 안에서 증오가 해결되지 않고 들끓고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부스에 있었던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과 불평과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질병, 특별히 이 질병의 많은 원인들이 바로 짓밟힘으로 인해 나타난 원망과 또 증오와 그거로 인해 나타나는 불평들이 그 안에 있는 많은 병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땅, 예루살렘이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7개의 이 족속은 결국엔 신약에서 말씀하셨던 7개의 귀신에 대한 비유와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들이 완벽하게 여러분 안에 사라지게 될 때, 여기서 말하는 완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며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들에게 눈 하나 주지 말며 빼앗았던 전리품들과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과감히 던질 수 있는, 과거도 던지고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7개의 족속 혹은 더 센 7개의 귀신의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해결을 받고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수고와 노력을 통해 영적 전쟁, 침노하는 천국의 거룩한 백성이 될 때 그 안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 단 하나라도 전리품이 있거나 단 조금이라도 인간의 그 곳에 있었던 그 족속의 생명이 남아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고 저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끄심과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의 경험을 삶 속에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가나안에 오기 전까지의 광야의 모든 신앙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의 최종 결론은 침노하는 자, 천국을 이루는 자의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지금 가나안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 보시며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천국이 이루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7족속에 어린아이 하나라도 젖먹이까지라도 죽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역사적으로 잔인함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게 하시고 모세의 입을 통하여 유언한 이 말씀이 예수님 때 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정화하고 침노하는 자가 되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기억하여 우리 마음에 안에 있는 7족속을 내어 쫓는 천국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